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55쪽에 보시면 레위기 16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55페이지 16장을 보시면 대속죄일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에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은 이제 7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 7절기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대속죄일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속죄일에 행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기술인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상황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속죄 염소와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례는 6절부터 10절까지, 또 대제사장들과 그 권속의 속죄에 관한 규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또 백성을 위한 속죄 규례로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대속죄일은 자 1년 중 오직 한 날, 7월 10일이죠. 자, 7월 10일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날이다. 예. 바로 왜 대속죄일이 중요하냐면 그 평소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허용된 날이 언제는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그 대속죄일의 규례는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형론적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바로 그 구속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여러 절기 중에서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은 그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데려오면 그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에 뽑힌 그 염소는 그 속죄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7번, 속죄소 앞 동편에 피를 7번 뿌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예, 이 아사셀 양은 양으로 뽑힌 그 염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멀리 광야까지 끌고 갑니다. 멀리 광야까지 끌고 가서 이 염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그 염소가 아사셀 양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대속죄일, 이때 준수할 명령,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준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면은 그 대속죄일 준수 명령과 그 대속죄일에 취할 백성들의 태도에 관한 기술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대속죄일을 영속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예, 1년에 한 번 드리지만 이걸 계속해서 끊치지 말고 매년 쉬지 말고 드려라.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이 백성들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29절과 31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 여기서 괴롭히라고 하는 말은 금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월요일날 금식하고 또 목요일날 금식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식을 명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속죄제 규례의 핵심 내용이 요약 제시된다. 예, 30절과 32절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한편 이처럼 거듭하여 인간보다 못한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시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인간 중에 절대 무지하신 유일하신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성부 사이의 중재자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예.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이 5대 제사, 또 많은 제물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예, 즉 이 속죄제 속에 나타난 희생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의 희생 대속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전자는 후자를 시대에 앞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제도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후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앞서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구실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 구원이 시대를 뛰어넘어 동일한 원리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행됨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신약의 예수님 사건이라는 실체가 있기 전에 그 모형적인 구약의 속죄일 제도를 주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 구원의 원리를 보다 잘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 사건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구원 행동임을 확신하도록 하여 결국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확실한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돼.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구약에서부터 해마다 이 대속죄를 지키면서 짐승을 잡고 아사셀 양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치려고. 아시겠죠? 네. 영적 예를 보죠. 자, 여기에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일에 관한 기록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완전하게 자신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표였거든요. 예표였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려라. 해마다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릴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 자,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또 순염소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성의를 갖추는 이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예. 자, 이 말씀 뭐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춰야 할 내적, 외적 몸가짐을 말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내세의 거룩함에 이른다는 의미이고 현세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뭐예요?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물을 드려요. 왜? 자기도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론도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끗이 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으신 그 성이 그곳을 다 잘 입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아론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영적으로 교제할 때에 바로 이렇게 죄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해야 돼. 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가지요. 17장은 단일 성소 지정 및 피의 금지 규례를 말씀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오면 희생제사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생축을 잡을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첫째,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위한 생축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서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아무 데나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번제단 앞쪽에서 잡아야 돼요. 번제단 앞에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곳은 회막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희생제물을 잡으면 안 되고 또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말고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위생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좁은 장소에 약 20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다 천막 생활해요. 오늘처럼 위생이 이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 전염병이라도 옮기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 피 같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병균 같은 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아무 데서나 못 잡고 딱 한 군데에서만 잡게 했어요. 성막 안에서만.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만 잡고 그 성막에서만 제사드리라고 한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떡 본 김에 뭐 한다고요? 그렇죠.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다 떡이 생겼어. 야, 떡 생긴 김에 우리 제사 드리자. 그런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짐승을 잡다 보면 야, 짐승 잡았는데 그런 제사 드리지 않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을 잡다 보면 피를 보게 되고 피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충동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사실 이 율례를 주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초기 족장 시대는요, 각자가 자기 재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재단을 쌓고 생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람 때도 세겜에다 제사를 드리고 또 부엘세바 가면 또 부엘세바 제사 드리고 베들레 가면 베들레 제사 드리고, 예,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점차 이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허황하게
만들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우상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변질.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자꾸 모여서 하다 보니까 오염되어져서 다른 걸 제사 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여러분 430년이면요 거의 그 백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하잖아요. 36년 물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예, 그런데 그 36년의 시간이 얼마나 영향이 크냐. 지금 수십 년이 흘린 지금도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언어에도 일본의 잔재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은 도시락을 뭐라고 그래요? 벤또라고 그러고 예, 뭐 차 뒤에도 이빠이 예? 다 일본의 잔재거든요. 그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습관, 이 많은 부분이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어요. 36년 살았는데도 그렇게 잔재가 남아있어서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남아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430년 살았으니 뭐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죠 뭐. 그러니까 늘 보는 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풍요의 신,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겨요. 판은 염소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 염소. 염소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판을 하나님같이 섬겼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를 제정하여 우상 숭배 근원을 제거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 드리지만 이 성막에서만 제사 드리고 다른 데 드리지만 왜? 드리라고 했다가는 뭐예요? 말은 하나님께 하면서 또 염소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뻔하다고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애굽의 잔재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제사 드리지 못하게, 어디에서만? 오직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본문의 규례가 반드시 장소의 제한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이 규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회막이 아닌 곳에서 드린 제사가 연락될 경우가 허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성막이 아닌 다른 데서 제사 드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꼭 장소적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본문은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지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영적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아까도 그랬죠? 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점점 엉뚱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이에요. 산당은 뭐냐면 그냥 산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드는 걸 말해요. 예, 뭐 옛날 시골에 보면 시골에 선앙당이라고 있죠. 예? 뭐 선앙당, 뭐 당산나무 밑에, 뭐 아니면 재 넘어가는데 나무 밑에, 뭐 이런 데다가 돌잔 쌓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야 거기 갈 때는 돌멩이 하나 던지고 가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나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도 거기만 가면 꼭 돌멩이 하나 던져서 거기다 던져요. 던지고 가는 어떤 이런 습성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산당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곳이 산당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제사 드리려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성막은 실로에 세워져요. 실로에 세워지죠. 저 밑에 남쪽 유다 끝이나 저 북쪽에서 단지파나 이런 므낫세 지파는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려요. 예, 며칠 가.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려면 며칠을 가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지 않냐. 그래서 만든 곳이 산당이에요. 근데 산당을 만들 때 뭘 본받았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죠? 바알은 뭐냐? 산꼭대기 같은데, 예, 산꼭대기 같은 요런 데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 라고 했는데 점점 거기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유다를 타락하게 하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곳이 어디에? 산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왕들에게 계속 뭘 말했냐면 산당을 제하라. 산당을 제하라. 근데 남쪽 유다 왕들도 이 산당을 제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렇대요. 이 산당에서 그 헌금을 하면 있잖아요. 이 헌금을 그 왕궁에다가 바치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생기면 국가의 수입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놔두면 돈이 들어와. 재정이 들어와요. 그런데 산당을 폐하면 뭐가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산당을 야 없애라고 하려다가 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왕들이, 여러분 왕의 수입이 적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왕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서 진짜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누구냐 봤을 때 그 산당을 제한 왕은 진짜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산당을 장려한 사람은 악한 왕, 다른 우상은 다 제거하되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사람 중간.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이렇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한편 우상 숭배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성결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 죽여라 그랬어요.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피에 대한 금령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마라. 이 금령은 이미 3장 17절 또 7장 26절에서 또 본문에 또 나와요. 이렇게 본서에만 3번 나와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지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먹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이? 자, 본문은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일반적 원리뿐만 아니라 피를 처분하는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원리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일반적 원리가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예.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다시 말하면 피를 먹는다는 말은 결국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를 먹는다, 이건 생명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피가 죄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로 그 구약시대의 피를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까지도 무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피, 아이고 뭐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해마다 성만찬 하실 거예요. 성만찬 하실 때 그 성만찬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포도주를 제가 손수 다 만들었어요. 예, 포도를 사서 깨끗이 씻고 말리고 그걸 하고 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해요. 또 성만찬에 쓰는 떡도 누구한테 뭐 권사님한테 권사님 썰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준비했어요. 손수. 예, 왜냐? 그 다른 사람에게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하다 보면 뭐 같은 빵인데도 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포도주라든지 그 빵을 만들고 준비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성만찬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그걸 처리할 때도 깨끗이 처리를 하죠. 예? 예,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남은 거 다 권사님들이 다 장로들이 앉아서 다 마신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에 처분하는 방법과 그 이유, 예, 13,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으면 바로 그 짐승의 피를 다 흘리게 만듭니다. 예, 피를 목을 딴다든지 해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놔서 그 피가 그 짐승의 피가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빠져나오고 나서 그 피가 남아 있잖아요. 땅바닥에. 그러면 흙으로 그 피를 다 덮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함부로 무슨 짐승의 피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그것을 먹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짐승에 찢긴 거라든지 저절로 죽은 것은 먹으면 안 됩니까? 예, 그 피가 안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잡으면 잡아서 바로 고기 같은 걸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예? 걸어 놔요. 그래서 피를 다 빼게 만들어요. 그런데 짐승이 잡아먹은 것은 뭐예요? 예, 그냥 땅바닥에 있고 짐승 뭐 피 빼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피가 그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남아있는 고기를 먹으면 피도 같이 먹는 게 돼요. 그래서 그 스스로 죽은 짐승이라든지 찢겨 죽은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시켰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죠.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그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피를 함부로 대하거나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는 행위요 생명을 소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 그래서 피를 함부로 하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소중하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 구약시대의 다른 제사는, 모든 제사는 속죄의 피가 그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생축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의 독생자의 피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피를 신성하게 하여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최초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죠.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사람은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나 씨가 있는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왜 육식을 허용했을까? 자, 보세요. 자, 노아 홍수 때 다 세상가 다 쓰러졌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먹을 거라고 뭐예요? 노아 방주 배에 탄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용하면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자, 18장을 봅니다. 18장은 백성들의 성적인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일상생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 1절부터 5절 이방 관습에 대한 금령. 예, 다시 말하면 가증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별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풍습을 쫓지 말라는 명령이다. 지금까지는 1장부터 17장이죠. 자, 여러 가지 제도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도덕 계율 선포에 앞서서 그 모든 계율을 포함할 수 있는 말로 애굽 땅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풍습이라 그 애굽의 풍습은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우상숭배, 잡신을 섬기하는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았다가는 뭐예요? 예, 우상숭배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뒤에 나오죠? 60페이지. 애굽은 여러 잡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기 때문에 구속과 슬픔의 장소였으며 그곳에서의 이스라엘은 죄의 종이었던 죄인의 운명의 전형적인 모형이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은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영적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자,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금 종살이 하던 애굽의 풍습을 쫓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배신행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죄악된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나와서 다시 애굽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또한 가나안은 거룩한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아 안식한 믿음의 기업이요 순례 여행의 목적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주민들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는다면 그들 역시 가나안 거민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는 건 여전히 뭐예요? 그들도 우상숭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냈거든요. 그죠?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짓게 되어지고, 죄짓면 뭐예요? 그들이 쫓겨나듯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진멸당하듯이 그들도 진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예.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생활해야지.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뭐 죄 짓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알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알고서도 계속해서 그걸 짓는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바로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야 된다. 옛 것이나 이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이 달라졌나요? 예, 반드시 달라져야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돼. 변화돼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근친상간 금지 규례. 보면은 이제 18절부터 27절에 도덕적 윤례의 근본적인 여러 내용들 가운데 1차적으로 언급된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례다. 즉 보면은 어머니, 계모, 자매 혹은 배다른 자매, 손녀 혹은 외손녀 등의 근친상간은 일륜적으로 파렴치하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사악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이란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정복하며 부부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즉 만약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성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만을 즐기기 위해서 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성별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본문에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성경에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 많은 죄 중에서 어쨌든 대표적인 가장 많이 짓는 죄를 보라고 하면 이 성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이 계속 계시록까지 죄 말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죄가 성적인 죄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성적인 죄를 짓지 않냐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예. 왜 우리는 왜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냐? 그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 첫째는 일반 윤리적 차원이에요. 일반 윤리적 차원에서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건강한 가정, 건전한 가정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쭉 보면요,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건강하지 못한 성에서 나와. 예. 앞으로 이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이 첩을 데려오고 첩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거기서 생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가정제도를 허물 수 있는 게 뭐냐? 이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윤리적 차원에서 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두 번째로 영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여자를 하면 수백 명 수천 명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살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딱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가정제도의 핵심이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풍부하고 유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낳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해요. 경건한 가정,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성경을 보면 인간의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는 그의 아내로 지칭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면 순결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음행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면 반드시 뭐요? 죽여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결국 사망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부도덕한 성교와 우상숭배 금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은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즉, 본문은 불결하고 타락한 성교와 극악한 우상숭배의 관습이나 남색 그리고 수관을 금지하고 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모든 것들은 모두 변태적 성욕으로 인한 부부 생활의 순결함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정상적인 성이 아닌 변태적 성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 남색.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끼리 성을 나누는 걸 말해요. 요즘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동성애를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 동성 부부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으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될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데 그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동성애가 없어야 돼요. 남색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나타낸다. 창조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두 번째, 수관. 이 수관은 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예, 짐승수. 그래서 짐승과 성을 맺는 건데요. 자, 이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나타난. 예. 이처럼 타락한 성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숭고한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죠? 예? 예.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오 사건. 예?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편 몰렉은 암몬 족속이 숭배하던 신으로 인신제사로 유명하다. 인신제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제물 삼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도 종종 그 있었죠? 그래서 뭐 용왕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인당수에 사람을 빠뜨려 죽잖아요. 이것도 인신제사예요. 뭐 제주도 어디서는 뭐 처녀를 그 동굴에 뱀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인신제사예요. 근데 이 대표적인 제사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건 사람을 제물로 바쳐. 특별히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 성경은 본문 외에도 이스라엘의 자녀를 몰렉에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특별히 이것을 죄악의 절정으로 정지하고 있다. 결코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율례의 순종 촉구와 그에 따른 상벌이 나와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된다.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의 규례의 시작과 끝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는데 내게는 이와 같은 표현이 매우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율례를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나타낸다. 예.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잡신을 섬기는 애굽 민족이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추잡하고 문란한 생활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타락한 그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길 바래요. 예?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정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삶의 바탕 위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진리적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 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속도 달라야 되고 겉도 바뀌어야 돼. 우리가 이 바뀌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 이게 속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만 아닌 척. 속은 미워하는데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이거 외식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외식을 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그냥 치만대로 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9장으로 가죠. 19장은 택한 백성의 생활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장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전반적인 생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을 향한 규례,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의무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본문은 3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규례로, 자, 거룩하라는 명령과 3절의 부모 공경, 4절의 우상 숭배 금지, 5절에서 8절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3절입니다. 예, 19장 3절 내용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래. 여기서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사람에게 쓰일 말이 아니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이는 용어가 경외라는 말이에요. 물론 북조선에도 씁니다. 그래서 뭐 경외하는 수령 아버지 뭐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쓸 단어를 우상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 성경 말씀만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뭐라고 나오냐,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 공경이란 말과 이 경외라는 말이 보통 이제 같은 의미인데, 경외라는 말은 훨씬 더 급이 높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부모에게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이게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한테는 경외해야지 부모한테 이 공경을 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써서 경외라고 했나?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 자격이 있다. 예, 부모는 자식을 하시게 대해 하나님의 대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규례는 만고불변의 명령이 아닐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있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게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부모 섬기는 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잖아요. 그죠?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몫을 하나 주면서 너 이걸 줄 테니까 부모 네가 섬겨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가 그 유산을 받았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부모 섬기려고 하니까 이거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 자기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분깃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려버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 섬길 그게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섬기기 싫은데 그러니까 고르반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돈이 생기니까 자기들은 좋지. 지도자들은 좋은 거예요. 왜? 돈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을 어겼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모 공경은 그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과연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가끔 보면 명절에 아예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 따라서 본문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규례라는 얘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열심을 품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요. 굉장합니다. 뜨겁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명절만 되면 특별 집회에서 성도들이 다 모입니다. 자기들이 믿음 좋다라고. 그죠? 그게 과연 옳을까?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네. 저는 특별 집회 안 하더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 이웃과 사회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기술로 크게 사랑의 규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규범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밭이나 이런 거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나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이건 먹을 것이 없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60분의 1을 남겨도 돼. 60분의 1.
그러니까 자기의 밭이 있으면 60분의 1은 모퉁이나 남겨. 그냥 한 포기 두 포기가 아니고 60분의 1을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그걸 배상하고 낫으로 비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다 줍잖아요. 아마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은 이삭 줍기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 보리 추수할 때 나오는 과일이 복숭아예요. 그죠? 복숭아 나올 때고 보리 나올 때거든요. 근데 뭐 시골에 돈이 있어야죠. 뭐 복숭아 사 먹으라고 돈을 누가 줍니까? 안 주죠. 근데 복숭아를 먹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어디냐? 이제 바구니 하나 들고 이제 보리 남들이 그냥 베고 이렇게 한 대 가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주어서 이 바구니에다 갖고 와서 이제 비벼서 한 대박 두 대박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한 대박 두 대박 갖고 이제 복숭아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박으로 이렇게 대고 몇 개씩 줘요. 한 대박에 얼마씩 몇 개씩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기. 근데 이 사람은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큰 것만 갖고 가고 땅에 떨어진 건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나중에 룻기에 보면 룻도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이삭 주워서 먹자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라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 포도원에서도 열매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땄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없는 사람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 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랬잖아요. 남의 머리에 있는 티끌도 아이고 아까 뭐라고 해서 티끌 그거 얼마나 같이 있다 그거까지 뺐잖아요. 두 번째로 이웃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범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1절 16절까지 보면 많이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또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랬죠. 그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가 졌으면 그날 일했으면 그날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왜? 이 일하는 사람들 그날 줘야 가면서 뭘 사든지 뭘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먹을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없는 사람들의 그 아픔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픈 사람들까지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교회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공사되고 바로바로 줍니다. 안 미뤄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며칠 미루고 몇 달을 미루고 그래요. 그 뭐 몇 푼 넣어놨다고 뭐 은행에서 얼마나 이자 붙겠어요. 그 공사해주고 그걸 바라보면서 일한 사람이 그걸 바랄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일 시키고 그러면 안 돼. 바로바로 주셔야 돼. 저도 목회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례비를 못 받아도 항상 전도사님 제일 먼저 챙겨주고 사례비 받을 사람은 먼저 챙겨주었어요. 물론 뭐 챙겨주고 나면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챙겨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본문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5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래. 그 다음에 이웃을 책선하며, 이 책선이라는 건 견책, 잘못했을 때 당신 잘못했으니 이거 고치시오 라고 잘못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걸 말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 것이며 이웃사랑이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사랑에 버금가는 두 번째 대강령으로 세우실 만큼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 가서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큰 교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이웃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압제하는 일을 금하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 아프면 안 돼. 내 삶을 통해서. 19절 3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도덕률이 나와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를 말씀하는데, 교잡을 금하는 규례 19절, 정혼한 여자 노예와 간음을 범한 자에 대한 규례 20절 22절, 유실수 수학에 관한 규례 23절 25절, 미신적 관습에 관한 규례 26절 28절, 자기 딸을 매음시키는 자를 금하는 규례 29절, 안식일에 관한 규례 30절, 신들린 자에 대한 규례 31절, 연장자에 대한 규례 32절, 타국인에 대한 규례 33, 34절,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규례가 35절부터 37절에 쭉 나와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교잡을 금하는 거예요. 교잡. 이 교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를 합쳐서 이상한 종을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예. 요즘에 이제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유전자 변형이라고 해서 MGO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식물도 옛날에는 그냥 콩이면 콩, 팥이면 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키우다 보니까 너무 작아.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막 크게 만드는 거야. 예. 그리고 옥수수도 막 크게 만들고, 콩도 막 크게 만들고, 돼지도 이제 막 크게 만들고, DNA를 조정해가지고 바꿔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MGO 제품을 GMO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변형되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 지구에 큰 재앙으로 올 거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이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하고 말하고 나귀하고 교잡시키면 당나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종이 다른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종이 다른 걸끼리 교미시켜서 거기서 새끼를 낳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것이 아닌 이런 잡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보면 막 코가 다 막 이렇게 넘어가는 코도 있고 막 희한한 코도 있잖아요. 개코. 그건 다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종류들 자꾸 교미시켜서 이상한 종류를 만들어내요. 어찌 보면 그건 뭐랄까요, 장애거든, 장애. 근데 그걸 자꾸 만들어내. 자, 그래서 이걸 금합니다. 그래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잡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두 종류의 곡식을 함께 파종해서도 안 되며,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하여간 하나님은요, 섞는 걸 싫어해. 하나님은 이 비빔밥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든지 막 넣고 비벼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 순수한 것을 원하셔. 섞는 걸 원치 않으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것에 다른 것을 섞어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절대 섞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만든 그 순수한 그걸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신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섞으면 안 되는 거야. 순수한 하나님만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옛날 불교 믿었던 사람들 불교 믿었던 거에다가 교회 신앙을 짬뽕 시켜가지고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혼합이 섞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의와 불의를 함께 하는 일을 싫어하신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룰 수 없어. 그죠? 빛이면 밝고 어두우면 그냥 어두운 거지. 빛과 어둠이 뭐 반쪽은 어둡고 반쪽은 뭐 밝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섞이질 않아.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섞일 수가 없어. 또 하나님과 우상의 전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뭐요? 이걸 자꾸 절반씩 하나님 사랑 요만큼 세상 사랑 요만큼 그래서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순수한 신앙.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만 숨기든지, 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나도 역시 거룩해야 돼.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야, 너 교제 끊어진 거 원치 않는다. 난 너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이 교제에서 벗어나지 마. 그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철저하게 여러 규례들을 쭉 말씀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사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라도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